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용이 모래 위에 선 비밀. 용이 모래 위에 선 비밀. 제목이 조금 기이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비밀입니다. 누가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용이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오늘 우리 함께 밝혀내려고 합니다. 용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용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옛 뱀, 마귀, 사단을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마귀, 사단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사도 요한은 그 마귀, 사단을 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용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림에 용이 나오거나 도자기에 용이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야, 특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 마귀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집안에 용 그림이라든지 용 문신을 몸에 새겨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용이 새겨져 있는 도자기를 집안에 둔다든지 하다못해 성냥갑에 있는 황룡이라도 집안에 두는 건 결코 영의 세계에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용은 하나님의 대적이며 저와 여러분의 대적이에요. 그래서 용은 옛 뱀, 마귀, 사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용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 같이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해하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광야 예비초로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데 그 기간을 3년 반 혹은 42달 126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 여자는 말세의 교회인데 교회가 예비초로 숨어버리고 그 여자를 어떻게 할 수 없이 예비초에 들어가지 못하는 용은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 즉 말세에 구원받은 교회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강같이 토하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고 그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이 용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돌아가서 여기 뭐라고 하느냐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게 뭐냐면 모래예요. 모래. 왜 용은 모래 위에 섰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그랬어요. 싸우려고. 네, 그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자, 다 같이
성경을 13장 5절로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3장 5절로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12장 17절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말씀이 7절 보세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 나오죠? 12장 17절에는 싸우려고 한 그 말씀이 13장 7절에 가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말하는 성도들은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즉 바로 믿는 사람이 있고,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용의 밥이 된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오늘 지금 제가 금방 전한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를 잘못 믿는 교회를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는 음녀교회라고 해요. 음녀교회. 그 음녀교회는 어떤 교회를 음녀교회라고 하느냐면, 모든 종교가 하나 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 되는 교회, 이런 걸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도 섞고 천주교도 섞고 기독교도 섞고 원불교도 섞고 뭐 별의별 회교고 정교회고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섞는 게 여러분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된장찌개도 여러 가지를 섞으면 그걸 섞어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름이 붙지를 않아. 된장찌개인지 감자찌개인지. 종교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다른 종교를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종교를 섞으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17장의 음녀교회, 이 교회가 계시록 13장에 들어가서 이 짐승, 용, 이 마귀로부터 전부 싸워서 굴복하고, 용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가는 버림받은 교회가 나온다는 게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혼합주의를 배제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곳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예수의 이름, 아멘 하세요. 축도도 예수의 이름, 세례도 예수의 이름, 모든 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모래 위에 섰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오늘 제가 모래를 4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째, 창세기 22장을 찾으세요.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까지 읽으면서 그 내용 중에 모래라는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눈여겨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 읽으세요. 자, 모래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수양을 주시고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신 직후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아브라함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두 줄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늘의 별 같고 또 바닷가의 모래 같다. 거기 나오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모래 같은 자손이 나온다. 지금 어디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에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인 걸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잘 들어보세요. 육적 자손과 영적 자손이 나와요. 자, 육적 자손은 누구냐면 이삭, 이스마엘 이렇게 두 줄기가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이삭과 이스마엘 육적 자손에서 두 줄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고 약속을 주고 그래서 믿음의 2대 조상을 삼고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라는 여자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2대 조상 몸에서 다시 아들 둘이 나는데 쌍둥이에요.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야예요. 아멘. 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먹어 버려요. 그래서 에서는 약속이 없고 야곱에게 믿음의 3대 조상으로의 약속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래서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의 몸에서 12지파가 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합니다. 이게 이제 육적 자손의 줄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건 마태복음 1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내려와서 요셉의 가정에서 예수가 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에 보면 거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들으세요. 이방인이든지 유태인이든지 헬라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 아니고 이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 자손은 유태인들을 가리킨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사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은 안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이 응하여져서 저도 여러분도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그냥 자손이 아니고 영적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에서 아까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이 이렇게 두 줄기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이렇게 육적 자손에도 두 줄기가 있듯이 영적 자손에도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이 두 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별 같고 이렇게 말한 건 뭘 말하느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마지막에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빛 같은 종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종들이 얼마가 나오냐면 하늘의 별 같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14만 4천이 나와요. 아멘. 자,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바다에 모래 같은 자손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리와 비진리. 하늘의 별 같다고 하는 건 바로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말함이고, 모래 같다는 것은 비진리를 따르는 교회,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쭉 내려와서 어디서 또 모래가 등장하느냐면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10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 자, 거기서도 모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사야가 본 모래 같은 백성. 누가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네 시중에서 모래 같은 자손이 나올 거라, 그 말씀이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에 이렇게 말.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모래같이 있는 자는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요? 이사야가 본 모래 같은 백성.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가겠어요. 이번에는 마태복음 7장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아멘. 자, 거기 모래 얘기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 모래 위에 세운 집. 자, 설명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두 가지 말씀을 했어요. 24절로 25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반석 위에 세운 집. 26절로 27절에는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바람 불고 비바람이 치고 장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 불고 장수가 나면 무너진다. 그럼 우리는 어디 위에 집을 져야 되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오늘까지 많은 종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라는 말씀은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 이야기는 거의 안 해오셨어요. 저는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이 등장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반석이라는 말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다시 말하면 반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반석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이라는 뜻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다는 집은 바로 말씀과 진리 위에 세운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많은 주의 종들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말씀과 진리 위에 세운 집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설명은 모래 위에 세운 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반석이 말씀과 진리 위에 세운 집이라면 모래는 반대로 뭐예요? 비진리죠.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는 터 위에 세운 집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못 믿고 있는 교회, 잘못 믿고 세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모래 위에 세운 집 되지 말고 오늘 말씀과 진리 위에 세운 교회, 집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모래가 나온다고 예언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 중에 모래 같은 자손이 나온다.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이렇게 모래 같을지라도,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서 뭐라고? 모래 위에 세운 집도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 교회도 있고, 그럼 바로 믿는 교회죠.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은 교회도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말씀이 이제 어디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 17절로 오세요. 자, 쉽게 이해를 해드리면 앞으로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즉 말씀과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세워서 무너지는 교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용이 교회를 해하려고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분내어 돌아가서 모래 위에 섰더라. 모래 위에 섰더라. 다시 말하면 모래를 짓밟는다. 그 말씀이 계시록 13장 아까 7절에서 뭐라?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이 성도들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12장 17절에는 그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하나님의 계명도 있고 또 예수의 증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도 있고 예수의 증거도 있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교회가 앞으로 나오는데, 그런 교회를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아까 설명했죠. 다원주의 교회, 혼합주의 교회, 자유주의 교회, 이런 잘못 믿는 교회를 음력교회라고 한다고. 그러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냐? 잘못된 교회가 우리 시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그럼 이 사람 잘못 믿은 거죠?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믿음에서 떠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쫓아서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사람으로 변질되는데,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앞으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면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예수가 안 믿어지고 교회 오기 싫고 그 다음에 찬양하기 싫고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돌이키는 마음이 안 생기고 나만 죄 짓냐?
장로님도 짓더라, 목사님도 죄 짓더라 이러면서 자꾸 남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 6장 4절로 6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교회가 두 부류가 나오는데, 자, 그것을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는 기름등불 준비한 교회, 기름등불 없는 교회 이렇게 구분해요.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양과 염소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24절로 27절에서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교회들이 마지막에 잘못 믿는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용의 밥이 돼서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에 떨어지는데, 그걸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버림받았다, 짐승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 일회의 절반, 한 일회는 7년인데 한 일회의 절반을 법과 때와 법을 변하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예수 잘못 믿었던 사람들까지 다 경배하게 한다고. 그리고 계시록 13장 14절로 1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고 많은 사람들로 우상 앞에 경배하게 하고 이마와 손에다가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해서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같이 짐승표 받은 사람은 저 지옥 불못으로 가도록 만든다. 이런 일에 교회가 참여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떨어지는 교회, 여기에 동참하는 교회가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모래라고 표현했어요. 모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니시로 모래 같은 자손이 나온다. 이사야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의 모래 같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래가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는 뭐라고? 잘못 믿은 음녀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마지막 때에 나온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성경의 비밀이에요. 이때에 우리 교회나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모두가 모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말씀 되시는 예수, 진리 되시는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로 견고하게 서서 비진리의 미혹도 받지 않고 오직 교회가 주님을 신랑으로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된 교회로 예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는 잘 믿는 교회,
잘 못 믿는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조심조심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기도드립니다.